그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왜 목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월 첫 주, 첫 예배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여러분? 왜 목장인가였습니다. 참 기억 못하실 건 알고는 질문 드렸지만, 왜 목장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면, 교회는 목자를 중심으로 3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이 된 소그룹인 목장으로 모입니다. 왜 교회가 소그룹 목장으로 모여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로, 즉 후대에 올 교회들의 롤모델로 세워놓으신 초대교회가 소그룹인 목장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장으로 모여야 되는 또 3가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그룹인 목장으로 모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올 한 해 우리 효민교회 비전이 뭡니까?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장으로 살아나고 살리고 부흥하는 교회.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목장으로 살아나고 살리고 부흥하는 교회. 이게 올 한 해 우리 효민교회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뇌, 머릿속과 마음 안에 이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모든 목장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살아나고 목장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가 도대체 뭐고 누가 목자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오늘 설교는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만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목자만 들어야 될 설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할 메시지라는 것.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귀와 마음을 활짝 여시고 또 말씀에 경청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신이신데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를 쓴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쓴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나니까 양인 자신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인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가, 그것을 노래한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목자이신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내 평생에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내 육신만 돌봐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챙겨주시는 목자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먼저 가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셨고 지팡이로 내 힘이 되어주시면서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내가 급할 때 잠시 나타나서 나를 도우시고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라 내 평생에 목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늘 나와 함께 했습니다 라고 다윗이 자기 인생을 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자랑하면서 쓴 시, 고백하며 쓴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고백한 다윗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여 오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백이 어떤 백이죠? 아니죠. 에르메스 백이 제일 비쌉니다. 뭘 모르시네요. 에르메스 백이 제일 비싸요, 세상에서. 그러나 정답을 벌써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나 우리 백은 무슨 백입니까? 하나님 백이잖아요. 값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백. 여러분, 하나님 백 잘 쥐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들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백 믿고 2023년도 승리하세요. 우리 학생부에 격하게 서로를 포옹해 주면서 축복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 백 믿고 올 한 해도 승리하십시오. 네, 승리의 기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노래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저 멀리 높은 곳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면서 그냥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하나님도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목자로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목자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목자실까?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생명을 도둑질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행복도 도둑질해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다 가져가 버린 것을 다시 찾아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명도,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도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 멀리 하늘 어딘가, 뭐 우주 어느 곳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곁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는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네가 목자가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생각에는요 목자로 양을 먹이는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일, 뭐 성자 예수님의 고유한 권한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양들을 맡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목양 명령을 베드로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베드로에게 분명히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질문이 어려우세요? 자, 사람은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는 항상 뻔한 질문을 하는 거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있잖아요.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네가 목자가 되라, 내 양을 먹여라. 자, 그 단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목자에는 두 종류의 목자가 있어요. 하나는 존재론적인 목자고요, 두 번째로는 기능적인 목자가 있습니다. 먼저 존재론적인 목자가 뭐냐? 온 우주에 사람을 이끌고 보호하여 줄 목자가 될 자격을 갖추신 분은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존재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의 인간의 목자가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독교는요 구심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가 되시지 않으면 이 종교 다원주의에 빠질 수 있고요, 아니면 범신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에 사람들 모두가 다 목자 없이 표류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존재론적인 목자, 즉 존재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이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에요.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게 바로 존재론적인 목자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기능적인 목자는 누구냐? 기능적인 목자는 우리의 유일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목자의 일을 대리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기능론적 목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Nuria. They are pregnant. Just stop. Las cabras van a su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요, 화면에는 안 잡혀 있지만 저 양떼와 염소떼 앞에, 가장 앞에 누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목자가 걸어가고 있어요. 목자가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상 속에서 잘 보시면 그 목자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는 한 생명체가 있어요. 뭐죠? 개입니다. 개. 양떼 머리 개. 자, 이 양떼를 모는 개를 가리켜서 영어로 셰퍼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셋바트. 그죠? 셰퍼드라고 하는 이 셰퍼드의 뜻이 뭐죠, 여러분? 목자입니다. 목자. 셰퍼드의 뜻이 목자예요. 즉 초원에는요 2명의 목자가 있는 겁니다. 한 명은 앞서가는 전체 목자고요, 또 다른 목자는 누구냐면 목자를 따라가게 만들어주는, 목자를 돕는 바로 위임받은 목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목양 명령을 베드로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목양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목양 명령을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일까요? 아닐까요? 이 목양 명령을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일까요? 이야, 어떻게 정답을 이렇게 빨리 하십니까?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1절에서 장로들은 누구를 말하면 교회 리더들을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교회의 모든 리더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교회의 모든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쳐라,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목양명령인 겁니다. 그리고 3절에 가보면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냐면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고 4절에 가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질문 드릴게요. 목자장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그러면 이걸 다 종합해보면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양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교회의 모든 리더들에게 목자의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교회의 리더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목양의 명령을 똑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만 목양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목양의 명령을 똑같이 여러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헌신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목자의 사명을 사모할 수 있고 목자의 사명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요, 여러분들 모두가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고 목양하는 그 목자의 자리에까지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사실 목자가 되시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단계도 있고 그리고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은 절차가 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목장 식구의 위치에 있든 아니면 목자의 자리에 있든 상관이 없이 그 방향성만큼 분명해졌어요. 뭡니까? 모든 성도는 목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자리에까지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주님, 저도 목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소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목자의 일이라는 것이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인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맞아요. 힘듭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든지 자원해서 하든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자의 그 사명은요, 너무도 귀한 일이라는 것. 왜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목사님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장 모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며 목장을 인도하는 그 일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목자의 일을 권면을 하면요, 어떤 분들은 네, 순종하겠습니다, 기쁨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요, 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의 일을 놓고 기도하는데 할까 말까 하면 그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100%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설마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할까요 말까요 하는데 주님이 말까 이렇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런 무조건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모든 일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아멘 안 하십니까? 살든 죽든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할까요? 주님 할까요 말까요는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이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주님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감당할 기쁨을 주세요. 감당할 환경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목자의 자리까지 서셔서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그 정말 아름답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시간의 차이는 있어도 모두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바로 영혼을 돌보는 목자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자가 돼서 빈 목장을 맡아서 목장을 채워서 분가하게 만드는 그 일이요, 저는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 마음의 소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교회와 성도들인 여러분들은 이 땅에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존재하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해서 예수의 제자 삼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입술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해서 예수의 제자로 삼는 것,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목자는 우리 모두가 다 목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신데, 그럼 목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볼게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중후반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자,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목자의 일이 무엇인가 알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목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흉내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시 띄워주세요, 그대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이 하신 두 가지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주님께 목양의 명령을 위임받은 목자도 똑같습니다. 목자는 목장 식구들 중에 누가 예수 안 믿는지를 잘 파악해서 예수 안 믿는 그 목장 식구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10년 20년 믿기는 믿는데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고 응답도 없이 사는 그런 목장 식구가 있으면 바로 그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게 목자의 일이에요.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같이 기도하게 해서 예수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예배당에 주일마다 도장망 찍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 풍성한 삶을 누리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목자의 일인 겁니다. 이게 목자의 일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목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잃어버리고 실족해서 교회 나오지 않는 양들을 찾아가서 다시 교회 나오게 하는 것.
예수님이 양떼를 지키셨던 것처럼 목장할 할 일은 뭐냐? 내 목장 식구를 2단, 3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 바로 이게 목자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일은 뭐냐? 예수님을 복사본처럼 따라하는 것. 바로 이게 목자의 일인 겁니다. 이게 바로 목자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기시면서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목자가 되라는 명령만 주셨던 게 아니라 목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첫 번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지 베드로야 네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목장 식구들은요, 예수님의 양입니다. 목자의 양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떼들이지 제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이 목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 훌륭한 목자냐? 예수님의 양을 만들어 놓는 게 훌륭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목장을 자기 왕국으로 만들어 버려요. 목장 식구 전부가 다 우리 목자님 최고 하는데 이 막 예수님이 최고가 아니라 이 목자가 자기의 펜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회자조차도 그 목장에 신방 가면 어색할 정도로, 여러분, 목장을 자기만의 왕국으로, 자기만의 천국으로 만들어 놨다? 잘못된 겁니다. 목자는 목장 식구들을 예수님의 양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중요한 목자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양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베드로에게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이 양들을 맡겨야 되는데 너 이 양들을 사랑하니? 내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됐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다오.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떼를 맡기시면서 양들을 사랑하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뭐라고 물으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라. 베드로가 그 3번의 질문 앞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 양떼를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일은요,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목자는 목장 식구를 사랑해서 목자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사랑하면서 목양하는 게 바로 여러분 목자인 겁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분들도 계시는데 교사도 교사의 반 아이들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내 반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도 그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이요,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주님의 일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일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하다가 기쁨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이 나를 보는가 안 보는가를 신경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험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왜 이 일을 하나, 내가 일을 해야 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막 고민하며 갈등하다가 그 일을 내려놓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일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왜 주님이 사람이 아닌, 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사람 사랑하다 보면 실망이 오기 때문에, 사람 사랑하다 보면 상처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 사랑하다가 실망을 겪고 상처가 오면 이런 마음이 들잖아. 이 일 못하겠다, 집어치우겠다 하면서 마음이 12번도 변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려놓고 싶고 정말 멈추고 싶으면요, 교회에 와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충만히 채워지고
주님과의 사랑이 다시 연결되고 나면 여러분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양을 사랑하면 지쳐. 나를 사랑하는 일을 생각해라.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너 넉넉히 목양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은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사랑하지 마시고 주님 사랑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허물과 실수가 많은 저도 사랑스러워 보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목장 식구들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구석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람이 주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아니까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가족들이 밉고 교회 식구들이 미워 보인다,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져 있는가 돌아보시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는 계급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목자가 되고 나서 이제 나도 목자가 되었네 하면서 목자를 계급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목자는요, 계급이 아니에요. 목자는 계급이 아니라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라는 계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양이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시면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고 계시죠? 말씀 한번 보세요.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베드로 어떻게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세요. 베드로는요, 주님께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진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냐면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 이름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냐? 시몬이에요. 시몬이 원래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보면 목양 명령을 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주님은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왜 이렇게 하셨느냐?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목자는 계급이 아니야. 너의 이름을 걸고 너의 존재 자체가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떼들을 먹이는 사명이라는 것을 너 늘 기억해야 돼. 목자가 되었다고 해서 어깨가 올라갈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 목자는 뭔지 아니? 바로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자는 교회 안에 계급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요. 자, 네 번째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목자는, 자 18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이 말씀이 베드로의 젊은 시절과 늙은 시절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베드로의 그 마지막에 궁극적인 마지막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뭐냐면 바로 베드로의 지금의 삶과 그리고 지금 이후의 삶을 나누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즉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자신이 원했던 사역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남이 너에게 띠띠우게 가게 해도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목자라는 것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 목자로 한번 섬겨주시면요, 흔쾌히 막 기뻐하는 마음으로 목자를 섬기면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정말 귀하고 정말 훌륭하신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목자로 좀 섬기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목사가 이제 권면을 하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운데 또 하자니까 못할 것 같고 이래서 이제 그렇다고 또 안 한다고 하면 또
또 저 목사님 또 실망할까봐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이 목자의 사명을 짊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억지로 짊어졌다 해도 잘하신 거예요. 훌륭하신 겁니다. 남이 내게 띠띠워서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해도 순종하는 것, 바로 그 사람이 목자니까요. 그 사람이 목자니까요. 마지막 5번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는 남의 사명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의 먼 미래가 그려지는 거예요. 팔 벌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그러자 뭔가 이 베드로 마음 안에 부담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 일을 내가, 주님이 나한테 이 목양 명령을 맡기셨는데 이걸 내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다가 옆에 있는 요한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저는 그렇다 쳐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22절에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자, 22절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야, 요한 신경 쓰지 마. 너 요한이 십자가 지면 그제야 너도 따라서 지고, 요한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너도 십자가 지지 않을 셈이니,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는데 요한을 보면서 요한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지금 나에게 묻고 있니? 그게 도대체 너에게 무슨 상관이니? 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 내가 너에게 맡겨준 네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목자가 됐어요. 근데 목자가 딱 됐는데 제발 안 되었으면 하는 목장 식구들로 다 묶인 겁니다. 눈앞이 이제 캄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른 목장은 어떤가? 다른 목장은 어떤가? 하고 보니까, 아니 그 목장을 보니까 내가 되었으면 했던 그 모든 성도들이, 그 목장 식구들이 다 된 겁니다. 그걸 딱 보면서 말이 나오는 거죠. 이야, 저분은 땅 짚고 헤엄치는 거다. 원래 믿음 좋은 사람들 다 한 목장으로 묶어놓고 나는 이게 뭐야? 이렇게 막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에게 내가 맡긴 내 십자가를 네가 져야지. 힘든 십자가 순종하여지면 영광이 더 커. 어려운 중에 순종하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너에게 더 많이 가게 될 거야. 남이 지면 지고 남이 안 지면 안 지려고 하니? 다른 사람 보다가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십자가 지지 않고 그거 너 내팽겨버리려고 하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나는 요한은 요한대로, 너는 너대로 쓸 거야. 그러니까 요한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남의 사명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목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주변의 사람들 보면서 왜 주님은 저런 사람을 저렇게 사용해 주십니까? 라고 부러워하며 비교하면서 불평을 쏟아내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요, 잘 감당하시다가 주님 앞에 서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사명 잘 감당한 그 사람이 주님께 칭찬과 영광을 받을 사람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목자는 양은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목자는 양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 목자는 계급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넷째, 목자는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목자는 남의 사명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요 주실 선물을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자,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막 영광의 면류관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니까 저는 모자 같은 거 싫어하는데요, 그런 뭐 면류관은 제 스타일 아닌데요,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나중에 먼 훗날 그 현장에 서 있으면요,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주님께 이렇게 원망할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왜 진작에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자세히 설명 안 해주셨어요 주님이라고 원망할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감동해서 입을 다물지 못할 그 순간이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 평생의 수고를 다 준다 해도 얻을 수 없는 영광의 면류관 받게 될 그날이 와요. 근데 제 바람은 뭐냐면, 제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길 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목자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돕고 끌어가는 이 목자의 사명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 맞아요. 고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왜 하는지 아세요? 항상 기쁘면 얼마나 좋게요.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목회의 사명이 항상 즐거울까요? 아닐까요? 그래도 한 분쯤은 항상 즐겁죠 하셔야 되는데, 이 목회하는 게 항상 좋으면 좋은데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요, 좋아요. 항상 좋지 않아요. 그러나 뭘 바라보면서 가는지 아십니까? 저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의 일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요, 2월부터 처음으로 목자로 섬기시는 목자분들도 있어요. 두렵기도 하실 것이고 걱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면 다 두려워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목자의 일만큼 영광스러운 일도 또 없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목장 식구들을 섬긴 것 같은데 나중에 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목장이 나를 섬겨주고 목장이 나를 살리는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그런 고백을 하시는 목자분들 많습니다. 힘들어도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언제가 가장 행복했다는지 아세요? 내가 목자로 섬겼을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 양떼들, 양무리가 있으면요, 이 양떼들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바이러스나 질병으로 죽는 양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떼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양떼들인데, 주님의 양떼인 성도들도 머물러 있으면 병드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병들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교회 안을 보면 예수를 믿은 지 10년 됐고 20년 됐는데도 여전히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있는 분들을 많이 봐요. 사람이요, 한 해 한 해 뭐 떡국 먹으면 한 살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 자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생명이 있으면 그 특징이 뭐예요?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그냥 처음 예수 믿었을 영적인 어린아이인데 거기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라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아기였다가 영적인 청소년기를 지나서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디에까지 가야 되냐면 영적인 부모의 자리에까지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가 돼서 나보다 너무도 연약하고 또 실족하고 무너지기 쉬운 다른 성도들을 케어해주고 보살펴주고 권면하며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영적인 부모의 자리, 즉 목자의 자리에까지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신앙생활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건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느냐, 영적인 청소년이냐, 영적인 청년이냐, 영적인 부모냐,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 잘하고 있지 않으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잘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 아프면 잘하지 않잖아요.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잘하지 않는 거잖아요. 제 간절한 바람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목자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성도들 혹시 계시다면, 나도 자라야 되겠구나. 이렇게 누군가가 케어받는 그냥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이끌고 케어해서 그 사람을 예수 잘 믿게 하는 그 사명을 나도 감당하고 싶다. 나도 그 자리에까지 가야지. 이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된다면, 그러면 저 오늘 이 말씀 진짜 성공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라야죠. 여러분 목회자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천국 갔을 때 제가 목회하고 목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을 상급이 많게 하는 게 바로 제 사명이에요. 제 바람은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이 많게 되는 것,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요, 저 같은 목회자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띄워주세요. 자, 목회자의 일인데,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이게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 그대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에서 봉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집사라는 말과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라는 단어는 목양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목양.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어떤 뜻입니까?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성도들이 목양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을 돌보는 그 목양의 사명은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바로 성도들인 여러분의 사명이 목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사명, 즉 이 목양하는 이 사명은 단순히 담임 목회자인 저를 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를 돕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고 모범적인 초대교회로의 회복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의 의미와 가치 어디에서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이 버는 인생이요? 세상이 박수 주는 인생이요? 높은 자리 얻는 인생이요? 정말 그런 인생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모른 채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을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 앞에 자리에 오게 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요 진짜 의미 있는 인생, 정말 주님께 칭찬받을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너무 얕은 그 꿈, 그 목적 품고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고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삶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은 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부지런히 들판을 뛰어다니는 목자들로 이 땅을 사시다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 받는 정말 값지고 귀한 인생들을 사시고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